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요즘 LA 인근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연일 100도를 상회하는 이상기온 때문에 생각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아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한기온이 88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지구촌 어디에 계시든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크리스찬 용어를 하나씩 되짚어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마태복음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했다는 말을 듣고 아마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천국에 대한 이런 다른 이해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실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일까? 오늘은 회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얼른 부흥회를 떠오르곤 하죠.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애통해하는 모습, 통에 잡아가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들이밀어야 좀 덜 쑥스럽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수양회를 가서 자신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쪽지에 적어서 캠프파이어에 그 불 속에 태우고 통에 자복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다 했는데 아직도 또 고하지 못한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고백할 죄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고백을 또 한다.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른다는 말이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회개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자꾸 죄를 뉘우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흥미롭게도 죄를 회개한다는 표현은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로 회개한다고 할 때 무엇인가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 뉘우친다. 잘못을 회개한다, 뉘우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 죄인이 잘못은 목적어처럼 쓰이는데 놀랍게도 성서에는 그런 용법으로 회개가 쓰인 구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그럼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죄를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목적 없이 회개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우리말 성경에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했으니까 회개하거든도 죄를 회개하거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개하거든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가 무슨 뜻일까? 회개하다 혹은 repent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에오, 마음을 뜻하는 누스에서 온 동사형입니다. 마음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메타, 이것은 전치사인데 더러 접두어로도 쓰지요. 그렇게 하고 다른 함께 붙어있는 말, 근접해 있는 말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메타는 보통 영어로 with, after, beyond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예를 들면 metaphysics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physics, 그것을 메타, 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metaphysics를 우리말로는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하게 되지요. 그런데 메타노이아에 쓰인 메타는 이것과는 다른 용법입니다. 어떤 change, 변화를 뜻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metamorphosis라는 말이 있어요. morphe, 형태라는 거죠. 그 형태라는 단어와 함께 메타, 다른 형태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변형,
이런 말을 쓰게 되지요. 이렇게 보면은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그 뜻은 메타, 바꾸다는 것과 노에오, 마음 쓰음, 이것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 쓰음을 바꾼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각하기를 달리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회개하다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럼 회개할 것이 없다면 무엇을 회개할까? 성경에서는 무엇에 대하여 무엇으로부터 라는 전치사와 함께 이 회개가 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마음 쓰음을 바꾸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느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분이 계신가 할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아모스가 했던 말입니다. 70인형 아모스 7장 3절에 보면 주님 회개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면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당시의 구약 성서를 말합니다.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히브리 성서에서는 주께서 회개하셨다는 완료형을 썼고 70인역 번역에서는 회개하시오라는 명령형을 썼다는 것뿐입니다. 영어 성경은 The Lord repented, 주께서 회개하셨다라고 읽고 있는데 물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 때문이지 본문의 근거에서 문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다. 원래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마음씀을 돌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뉘우칠 죄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가졌던 그 나쁜 생각, 물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생각, 그런 상황에서 마음과 생각을 고쳐 잡수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면은 이 말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 말인데 요나의 전도를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였다고 번역하는데 이것도 헬라어 용법을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그들이 요나의 말 쪽으로 전도 쪽으로 설교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설교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행위.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회개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듣고 회개한 것이라기보다는 회개한 이후에 비로소 요나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기서도 헬라어식으로 번역하면 너희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마음을 다르게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주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기도를 다루었는데 거기서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심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목적어 없이 쓰일 때는 죄와 잘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엇에 대해 마음씀을 바꾸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엇에 대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 로마 제국의 복음을 염두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십니까? 어떤 일을 보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도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지배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생각, 그에 부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회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회개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주 회개하면, 허구한 날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나 회개했어. 마음 바꿨어. 그리고 안 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자세히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저 혼자 회개하고 별짓 다 하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남자를 용서하겠다고 나선 여자 주인공 신혜는 어렵사리 면회를 가는데 정작 살인마는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말에 주인공 신혜는 어처구니 없어 말을 잃게 되고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은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회개한다고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앞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이에 해당하는 말은 대칭되는 말은 죄를 회개하거든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라입니다. 죄를 꾸짖을 의무도 죄를 용서할 권리도 모두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해자는 다만 회개할 뿐입니다. 영화 속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회개를 하는 듯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회개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이며 그 삶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나의 대적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가해자는 자기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 설정만으로 회개를 마무리 짓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만들어낸 그 찌질이 하나님을 통해 싸구려 은혜를 구하고 저질스러운 평안함을 얻는데 이것이 정녕 회개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가짜 회개입니다. 성경에 회개가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데 하느님은 변개하는 법이 없다. 뜻을 바꾸지 않는다. 변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은 하느님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느님이 고집이 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본성대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본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성서가 가르치는 바도 아닙니다. 기도란 주어진 형 상태에서 내 마음 쓰을, 생각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을 대했던 그 눈을 달리해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지배체제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고 내 유익을 챙기려 했던 그 생각을 접고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 안에 자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돌리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이렇게 볼 때 회개는 통회 자복보다 더 뿌리 깊은 가치관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혹은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쏟는다면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마음이 갈린 것입니다. 헬라어에 기초한 영어 표현에 스키조프레니아, 갈리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갈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신분열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맛이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면은 바로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결과고 그래서 정신분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이 헬라어를 많이 인용해서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듣고 말 그런 성질이 아니고
우리들 매일 쓰는 말들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반복해서 묵상해보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는 한 다음 주부터는 2번에 걸쳐서 성서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